오늘은 우리 여전도회 헌신예배죠.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남편을 섬기느라 지혜가 필요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이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귀하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누구든지 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이 어리석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죠. 근데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또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싶은 목적이 다르다면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구해도 하늘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지혜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좋습니까? 어떤 지혜를 더 원하시나요? 세상에도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아니, 지혜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참 많죠. 서점에만 가서 이렇게 책 제목만 봐도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는 법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어요. 그 모든 지혜들은요, 다 우리 자신을 위한 지혜예요. 내가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고 내 계획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지혜들이 세상 가운데는 참 많아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지혜, 남들을 누를 수 있는 지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지혜, 더 행복할 수 있는 지혜, 내가 세운 꿈과 계획을 전혀 막힘없이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세상 서점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도 그런 지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지혜를 가지고 나를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하고 나의 목적을 형통하게 이루려고 하는데 그 지혜를 쓰려고 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는 않으신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오늘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지혜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지혜고 남을 다스리려고 하는 지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잘 섬길 것인가에 관한 지혜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종 노릇할 것이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복종할 것이냐에 관한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승리시키기 위한 세상의 지혜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지혜, 복종하고 종이 되는 지혜를 구할 것이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남편을 이길 지혜가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식을 왕으로 만들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 추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됩니다. 어떠한 지혜를 내가 구하는 사람이냐? 어떤 지혜를 내가 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주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죠. 내가 주님께 정말로 간절히 지혜를 원합니까? 그 지혜를 받으면 나는 남들을 종처럼 섬겨야 할 수도 모릅니다. 그 지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왕이 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만약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주시는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이것이 먼저 중심이 돼서
그분이 우리를 움직여야 할 때 오히려 반대가 돼서 내가 내 꿈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누구를 향하여? 바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가장 내가 구하는 바라고 주께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종처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종처럼, 내 자녀들이 어디서 누굴 만나든지 종처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디 가든지 종처럼 그렇게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잘 섬길까라고 하는 그 지혜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독일 사람들을 잘 섬길까 하는 그 지혜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 마음에 여러분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또한 얘기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느냐?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요령 있게, 재치 있게 잘 상황을 넘어가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궁극적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그 뜻 가운데에 지혜가 있다. 주의 뜻 가운데에 지혜가 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세상이 아무리 위대하고 세상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큰 것 갖고 우리 가운데 도전을 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으려면 뭘 가져야 한다? 주의 뜻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다른 것에 의해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뜻 가운데에 지혜가 있어요. 그분 뜻 가운데에 능력이 있어요. 그분 뜻 가운데에,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힘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농부가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다른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족한 거예요. 진주장수가 진주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팔아버리고 가장 좋은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서는 참으로 기뻐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하나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았어요.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천국은 감춰져 있던 것을 발견할 때에, 내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할 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릴 만큼 그 하나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기를 결단할 때에 내가 기꺼이 십자가 지고 남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종처럼 되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 먹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삶 가운데 넘치고 그 지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거예요. 지혜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만큼 나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만큼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을 잘 알고 움직이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지혜로우려면 어려운 거 필요 없습니다. 주 앞에서 지혜로우려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딱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둘째는 항상 내 입에서 찬송과
그죠? 노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셋째는요. 내 마음속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주님께 대하여.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죠. 교회 생활 오래 한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 삶에 지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것 같고 항상 감사하는 것 같고 항상 찬양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기에 지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지혜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인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지혜의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뭘로 차 있는 것? 세상 것으로 차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추한 일이 뭐다? 우리를 술로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 몸을 술로 채우는 일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방탕한 일이요 추한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반대가 되는 일이 뭐냐?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술로 가득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모습과 짐승의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같은 육신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실수 없이 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참 소망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은근슬쩍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절대로 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수골 때에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결단했습니다. 난 더 이상 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뭘 하지 않겠습니다.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음란물도 있고 또 미디어에 날 노출시키지 않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찬양과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단했습니다. 저는 그 결단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겁니다. 이제 2주 지났습니다. 예수를 끝나고 2주 지났습니다. 계속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는 그걸 체크할 예정입니다. 메일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1년 후에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예수골 때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변화가 됐다는 삶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거두는 열매는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주께 한 약속을 지키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1년 후에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변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세상 것으로 채운 사람과 1년 동안 성령으로 채운 사람의 모습이 같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주의 말씀으로 내가 채우고 찬양하며 지내고 감사하며 지내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마음 먹고 나간다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열매, 그 열매로 우리를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나와서 내 입을 열어버리는 것이 찬양이죠. 내 안에 주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넘쳐나서 내 입을 열어버리는 게 찬양입니다. 내가 늘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늘 성가되기 때문에 내가 찬양단이기 때문에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리는 찬양. 감사의 찬양.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뭡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항상
감사가 그치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주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그 일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야 되고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늘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십자가 때문에 나는 그 분과 화가 식는 거예요. 내가 옳음을 주장하고 싶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종이 되고 나는 가라앉는 겁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죽은 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기념합니다. 중국은 탄신일도 기념하고 한글날도 기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의 영생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왜 내가 잊어야만 합니까? 절대로 그분을 잊고서는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정말로 소원하십니까? 내가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종처럼 살고 섬기는 것을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 결단을 주님께서는 나중에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얘기는 나중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도망가지 말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결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의 지혜를 구하든지 아니면 나가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우상에게 구하든지 세월을 아끼라. 나중에 결단하지 말고 지금 결단해서 세월을 아끼라. 우리 가운데 이름이 지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현명 형제인데 현명 형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단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생의 험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그냥 단순한 교훈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게 한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이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함께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왕노릇하려고 하나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낮아지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숙해져서 서로 섬기며 살려고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아내를,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지혜로 승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지혜로는 남편을 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로는 아이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이들을 세우십시오. 양보하는 거 가르치십시오. 섬기는 남편 되도록 여러분 권유하십시오.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께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 예수의 상을 갖다가 금으로 바꾼다고 해서 주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10배가 커진다고 해서 주께 영광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며 종노릇 할 때에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분명히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찬양 소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로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지혜로운 영이,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나아가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서로 섬기며 복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더 이상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지혜로 내가 높아지길 원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님처럼 낮아지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